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어느 것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죠. 우리의 삶도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도 내 눈에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동일한 구조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모든 자들을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 민족들이죠.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를 향한 죄를 조금 다르게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6나라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죠.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부분을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1장에 그리고 2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이 잘 나오고 있죠. 먼저 아람이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의 죄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블레셋은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 넘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하였던 조약을 깨트리고 에돔에게 사람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이 분을 푸는 것, 그리고 암몬은 길라 백성을 잔인하게 대한 것, 그리고 모압은 에돔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엇이 죄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들의 죄는 자기 나라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공격하고 자비를 베푸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중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공격한 대상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길르앗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길르앗은 유다 12지파의 땅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머무르던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이방 나라가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철 타작기, 이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의 철을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것, 압제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돔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긴 것들, 그리고 동맹을 맺던 두로와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혔던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것 때문이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 당시에 이 나라들은 각자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이기게 되면 다른 나라의 신,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 우세하다라는 것들이 이 당시에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신이 그 신 아래, 진 나라의 신이 이긴 신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신들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한번 돌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었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도 쭉 해서 지금까지 이 아모스 시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말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그냥 한 민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것들 깨닫지도 못하고 더욱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것을 지금 죄라고 성경에서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져도 그 귀에 들려져도 귀를 막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율법을 외우는 자들이었죠.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가 어땠는지 볼 수 있죠. 이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남유다의 국력은 강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서 그곳에 조공을 받던 정도로 국력이 강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역대하 2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국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죠.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역대하 26장의 쭉 내용을 보다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시야 왕은 나병에 들게 되죠. 한센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물러나 따로 격리되어져서 자신의 아들인 요담과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시야 왕의 삶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율례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결정된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던 것, 그것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쭉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기초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기준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것이 죄에 대한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와 남유다의 죄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때 좀 다르기 때문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좀 뭐 행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하지만 이방 민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좀 편해 보이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있고, 기쁨과 감사함은 다 뒤로 한 채 내가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 내가 얼마나 어디에 얽매여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어느 것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겐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 나라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냥 하나님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기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었죠. 율법을 어기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켰었죠. 그리고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우시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진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그냥 행위적으로만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힘이 없는 국가였을 때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라갔고, 그들이 강해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들은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죠. 혹은 어떤 조건일 때만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의 어느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이것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던 남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로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는 그냥 단순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그냥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고생으로 생각되어지지 않고 고통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함이 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누군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기준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도 죄를 지적하시고 그 결말은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심판의 때에 우리들을 벌하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억울한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이 많은 것들을 아버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남유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 능력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들이 마음에 떠나고 그것이 짐처럼 여겨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죄로 지적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동일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매일매일 은혜로 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이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제일 나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것을 아버지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가 아버지 보일 때 우리들의 찔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넘어질 때에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처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에 문제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고 주님 가장 선하신 것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처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또한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처소도 우리들의 마음의 성소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처소에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가고 이루어져가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들을 잘 모르구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아버지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것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냥 건물로만 아버지 하나님 멈춰져 있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처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고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더욱더 경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처소를 준비하며 물질을 내고 기도와 헌신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있는 주님의 성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굳건히 쌓여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라고 주님께서 아니 계신 것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이끌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유 주님의 주님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예배당이 아니라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것이 예배 드리는 처소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장소가 옮겨진 것뿐임을 아버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의 처소가 거룩한 곳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돈되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처소와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곳,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선포하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처소와 삶의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처소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멈춰지는 것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더 sam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써 주님의 뜻을 행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상태가 호전되어지고 있지만 크론병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크론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있는 열이 모두 다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창란 집사님 시술이 8월 18일 날 잡혀져 있는데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시술되어지는 과정 온전하게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것들과 생각나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이게 하시고 죄를 흐르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남겨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많은 분들 아버지 치유의 손길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박은경 자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터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병이 온전히 몸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